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72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72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김옥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순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에 생명을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사역지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자나 울어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며 섬김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위에 축복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손길들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뒤에 에어컨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에어컨으로 조절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 만지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도 나중에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우수 권사님이신데 제가 김옥기 권사님으로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에어컨으로 다 맞춰놔가지고 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동료 목사님들 중에 호남 갑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하니까 더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그 호남에 가게 되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 땅을 밟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 지역은 갈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땅이 많은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밟지 않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땅 많으니까는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의 주인이 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는 세상에 보기 드문 그 법이 4,00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신년법이라는 법입니다. 신년이 언제냐 하면은 7년이 7번째 되는 해 다음 해가 신년입니다. 7년이 7번째 되는 해면은 49년째고요.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인데 이 신년법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땅을 샀어요. 그러면은 신년이 되면은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1년 남았든지 뭐 49년 남았든지 신년이 되면은 무조건 돌려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땅을 담보로 잡았어요. 신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제도는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의미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그 땅을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든지 주신 것이 바로 신년이란 제도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신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년을 지켰느냐? 기록을 보니까는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그래가지고 신년이 되어도 땅을 돌려주지 않고 뭐 신년이 되어도 담보를 돌려주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켰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 토지 공유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이 공공이 공통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때로는 국가가 소유하기도 하고요. 싱가포르나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그런 경우인데 그게 신년과 같은 것이냐? 다릅니다. 신년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토지의 공통적인 주인이다 이런 뜻도 아니고, 또는 국가가 토지를 관리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토지 공유제가 아니고 성경대로 한다면은 토지 그 하나님 소유제, 이것이 이제 신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그 신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신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독특한 그 제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주셨듯이 또 다른 말씀들을 23장부터 24장까지 또 주시는데, 특별히 24장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전당물은 담보를 얘기합니다. 담보를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 담보를 받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는 못 받게 했습니다. 23장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담보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법이 하나 있는데, 이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고 법이에요. 담보를 받을 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이에요. 담보를 받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 집주인이, 내가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가지고 나온 담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담보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돈을 구워주는 입장이니까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허락 없이 원주민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허락 없이 원주민 집에 들어가서 사진 찍지 마십시오. 왜요, 목사님? 한번 집사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선교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집 문을 확 열고, 내 안방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카메라 들이대고서 팡팡팡팡 찍어대면은 집사님은 좋으시겠습니까? 난 안 좋죠. 근데 여긴 원주민이잖아요. 원주민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 중에 기분 나빠 한들 내가 알아차릴 리가 없고, 내가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선교하겠다고 간 사람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에게 허락받고 집에 들어가고, 원주민에게 허락받고 사진 찍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돈을 꿔주는 사람이지만 돈을 꿔가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권이 있으니까는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집의 담보물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입니다.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배려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감할 때는 안 들어가고, 공감 안 되면 들어가고, 배려할 때는 안 들어가고, 배려가 안 될 때는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려가 되든지 안 되든지, 공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는 그런 종류는 배려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감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법으로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이 죄인의 집, 어느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그 죄를 또 짊어지면 안 된다. 아들이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 보통 연좌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죄를 짓든지 혹은 뭐 친척 중에 죄를 짓든지, 특히 보안법 같은 것을 죄를 짓게 되면은 공기업에 못 들어가고 사관학교 같은 데 못 들어가고 경찰대 같은 데 못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보안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보안법을 어긴 거고, 나는 능력이 있으면은 나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가정의 가족들 약자예요. 돈을 꿔야 다니는 사람들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겁니다. 배려 갖고 아니다. 공감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법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곡식을 거두다가, 밭에서, 논에서, 산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내가 깜빡하고서 벼 한 자루를 두고 왔어요. 혹은 생각할 때는 콤바인 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낫을 가지고서 모퉁이에 있는 거 이렇게 빌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즘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컴바인으로 막 하고 정신없는 중에 모퉁이를 못 뺐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이 나요. 다시 나가서 모퉁이에 있는 벼를 베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모퉁이에 있는 벼를 다 걷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 세 번째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빡깜빡 하셔서 벼를 다 했는데 그 모퉁이에 있는 벼가 아깝게 생각하시더라도 나가서 다시 거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들을 잘 안 하시는데요. 이 법이라니까요. 이 법은 뭐냐 하면은요, 법은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앞에서 30km 미만 법 생겼는데, 와, 안성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미쳐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차를 언제 30km 미만으로 제가 달려봤어야죠. 그래도 초등학교 앞에서 배려한다고 한 게 한 40km 초반대 50km 요 정도로 다녔는데 30km로 가는데요. 와, 이 금산 노타리가 한 30km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이에요. 카메라도 다 있어요. 속도 카메라가. 그거 어겼다가는 조금만 벌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벌금 내요. 그러니까는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아도 30km 지켜서 가야 되는 거야. 법의 특징은 그겁니다. 배려하는 거는요. 배려하는 거는 사람 없으면 빨리 가고 애들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가면서 내가 뿌듯해하는 거. 내가 애들한테 이만큼 배려해줬어 하고 뿌듯해하는 거. 그건 배려인데 애들 있어도 조금 빨리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배려심이 없을 때는 그래도 아무런 해코지를 법으로부터 당하지 않을 때 그게 배려잖아요. 근데 법은 그게 아니에요. 법은 무조건 안 하게 되면은 나한테 해가 오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려나 혹은 공감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구워줄 때 혹은 곡식을 거둘 때 품삯을 줄 때 또는 죄를 지은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을 죄를 지은 아들에게 있는 아버지 이런 대상들 약자지 않습니까? 이 대상들에게 법으로서 이 대상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아멘 안 하시든 모퉁이의 벼는 두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약자가 누구냐 하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자가 세 종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약자. 누가 봐도 약자인 사람들.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누가 봐도 약자인 사람들. 두 번째는 나보다 약자.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자인 사람들. 세 번째가 요즘 많이 나오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내가
사회로부터, 사회가 나를 뭐랄까요, 불이익을 주고 있고, 나도 또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제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약자예요. 절대적인 약자, 나랑 비교해서 약자, 혹은 사회적인 약자. 이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약자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대해주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대해줘야 됩니다. 이 약자들을 대할 때. 나보다 약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담보물을 갖고 왔는데 그 담보물이 겉옷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밤에 잘 때 이불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얼어 죽기도 해요. 근데 담보물을 겉옷을 받아왔어요. 내가 그 담보물을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이유는 그게 저녁에는,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니까.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전당물에 대한, 담보물에 대한 법도 지켜야 되고,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되냐? 두 가지 이유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인정받아요. 죄인이라고 인정받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고 악한 거예요. 저녁이 돼도 겉옷을 돌려주지 않아요. 하루의 품삯, 일용직들의 품삯을 그날 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요, 그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쌀을 사서, 여러분 그 다음날 쌀을 사서 아침을 해야지,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품삯을 안 주니까 아침에 쌀을 못 샀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기도를 못 하고 아침에 온 식구가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어제 주인이 돈을 안 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는 순간에 돈 안 준 주인 어떻게 보시겠어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보통이겠지가 아니고요, 의롭지 않으면 악이에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저녁 때 겉옷을 받지 못했어요. 자야 되는데 너무 추워.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악하게 보는 거예요. 혹시나 밭에 나가서 일할 것이 없어요. 예전엔 더 일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곡식을 주웠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그 시장에 가면은요, 배추를 이렇게 다듬지 않습니까? 다듬어서 팔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다듬어서 버린 걸 주워다가 김치를 해요. 근데 다듬어서 버린 걸 주워가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버리는, 못 쓰게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 주워가서 김치를 해서 밥하고 먹으려고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서운함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합니다. 배려를 뛰어넘고, 공감을 뛰어넘고, 배려되지 않더라도, 공감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배려 안 될 때 많아요. 교회도요, 개척
이라든지 처음부터 시작한 목사님들하고 늘 부인만 다닌 목사님들하고는 사고 구조가 달라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레이스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레이스가 십몇 년이 된 그레이스였어요. 라이트도 안 들어오고 창문도 안 내려가고 에어컨은 뭐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집사님하고 폐차장에 가서 라이트 뭐 이런 것들 다 주워다가 3일을 같이 고쳤어요. 에어컨은 당연히 안 되고. 에어컨은 고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으로 내리는 거는 못 갖다 붙이잖아요. 다시 이걸로 갖다 붙여야지.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창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개 이양규 목사, 예, 노예 교육받으러 와야지 왜 안 와? 젊은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노예 교육받으러도 안 오고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기름값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 목사님, 버스비도 없습니다. 수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몇 번을 타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냥 10초 말을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를 이해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노예는 꼭 가야 되거든요. 1년에 2번은. 갔는데 이해하신 게 아니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배려가 있겠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공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려도 공감도 내가 조금 겪어봐서 배려된 거고 내가 조금 겪어봤어야지 공감인 거지, 전혀 안 겪어본 거에 대해서는 배려도 안 되고 공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도 안 되고 공감도 안 가더라도 지킬 건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법을 어긴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13절 말씀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쯤에 그리하면 있지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옷을,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밤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줬어요. 그럼 그것을 이불로서 덮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신다.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중간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자 한다면은 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약한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주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약한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고 싶죠?
그럼 약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본적인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자의 입을 통해서 나를, 약자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뭐냐 하게 될 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공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의 실천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뭐 절대적 약자든지 혹은 나와 비교해서 약자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 약자든지 그 어떤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약자들을 대해주는, 그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공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만 약자들을 대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유숙 권사님, 오전 2부 양대성 장로님, 오후 예배 최난희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이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요. 6월 헌금 및 안내위원 이상곤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최난희 장로님 구역에 이은순 성도님 남편 되시는 이형우 성도님께서 지난 새벽, 어제 새벽 1시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있고요. 오늘 낮 12시 30분에 성요셉병원 성혜원 장례식장 7호실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내일 장례 예배는 몇 시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일 장례 예배와 하관 예배까지 많은 기도, 또 유족들을 위한 위로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자 교육을 오후 예배 마치고 양대성 장로님께서 해주시고요. 오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청년부 성경 공부는 우리 청년부 회장이 인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종성 전도사님, 동산교회 신고하시는 평택동산교회 이종성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권선임 집사님께서 어깨 시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9일 이동관 선생 생일 맞으셨고요. 1일 원지은, 지은이 아버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방송실. 그 다음에 3일 김정섭 집사님, 부인 되시는 김미애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동관 선생님, 또 지은이와 또 김정섭 집사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하여서 보내주신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르기까지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화 이번 주에 김정섭 집사님, 김여화 선생,
원지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 권선임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의 4조입니다.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그리고 다음 주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청년부 다음 주에 청소당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신체로 광고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거 잊었는데, 올해 여름 선교 사역을 여기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장원교회 그 외벽 페인트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주변에 어느 날짜가 좋으냐 하고 여쭤봤더니 19일 이후에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19일 이후에 토요일이면은 6월 달 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루밖에 날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19일 이후에 토요일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지금까지 한 15분, 6분 정도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20분 넘게만 참석하시면은 그냥 2시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벌떼 작전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2시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롤러나 페인트나 붓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